오늘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이 보고 싶어서 찾던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오래된 영화가 끌려서 보게 됐습니다. 여자 동생과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월터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리느라 그가 꿈꾸던 삶의 모든 계획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언론사에 일하면서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결혼도 못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결혼정보회사에 함께 등록해 있던 다른 부서의 여자를 짝사랑하는 찌질한 모습의 남자로 월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힘겹게도 그 회사가 망해서 그 잡지의 마지막 표지 사진으로 그 잡지 회사에 늘 사진을 찍어 보내주던 유명한 사진 작가의 25번째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데 보냈다던 그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그 25번째 사진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행방도 묘연한 그 사진 작가를 찾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지나 히말라야까지 오르게 됩니다. 결국 그 25번째 사진은 그 사진 작가가 월터에게 선물해 준 그 지갑에 있었는데 그 사진은 바로 25번째 사진은 일에 몰두하는 월터, 그 월터의 사진을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라이프즈의 가장 마지막 메인 사진을 그 찌질했던 남자 월터가 장식했던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상상한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SF 같은 영화 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상한 것을 찾기 위해 도전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현실에 갇혀 살게 되면 꿈을 꾸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꿈조차도 사치로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게도 큰 꿈들이 좀 있었는데 현실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참 많아요. 먼저는 외국 유학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재정적 한계로 포기했습니다. 최근 대학원 박사과정도 재정적인 이유로 포기해서 올해 3월에 자퇴 처리됐습니다. 현실은 늘 가슴 아프고 또 괴로운 일들의 연속이죠. 그리고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크게 쓸 것이라는 그 약속은 변함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힘인 거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현실은 늘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면 된 거고 또 상황을 보면 늘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상상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면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되듯 하나님의 꿈도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자, 2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들이 또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먼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만군이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게 패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질 수 없죠. 하나님의 그 군대는 절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절대 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 자의 모습을 만군의 여호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맹세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맹세하다라는 말도 참 재밌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는 니쉬바으라는 말이에요. 니쉬바으.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샤바으라는 완료형으로 쓰일 때에는 7번 반복하여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완료형이니까 이미 선언한 거죠. 완료된 거죠. 그래서 맹세는 7번 완전수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말하므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7번 얘기하면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얘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그렇게 하면 혼나? 7번 우리가 얘기하면 아이들도 아마 들을 거예요. 7번 완전수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뜻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결심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것을 결심하셨나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 가나안 땅에서 파할 것이다. 또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한다는 말은 그릇을 내동댕이 쳐서 완전히 박살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강한 군대, 그 강한 나라 아수르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의 머리를 발로 짓누르는 치욕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의 멍에와 그 짐을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는요, BC 609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의 아수르는 감히 망할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제국,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엄청난 유린과 고통을 당함으로 패망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감히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항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아수르 정책과 바벨론의 정책이 완전히 달라요. 아수르의 정책은 강경책이고 바벨론은 회유책이거든요. 강경책은 뭐냐면 만약 우리나라에 도전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들, 그 민족의 어떤 상징성들 가지고 다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다 민족이 섞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이 약간 강경책으로 했었었죠. 한글과 민족의 역사 정신까지 다 없애고 또 조금만 개기면 막 다 죽이려 들었던 그런 강경책이었는데, 아수르도 혼합 정책과 또 그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으로 다 그들을 죽이고 그 민족 정신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인데도 무시했던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합됐기 때문에, 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더러운 민족으로 또 부정한 민족으로 그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든 아수르의 몰락은요, 사실 그 당시에는 상상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아수르를 가나안 땅에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산들, 이스라엘의 산지가 많은데 그 가나안의 산에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발로 짓밟는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앞에 중국과 미국이 엎드려질 것이라는, 우리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조금은 상상이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패망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가 패망하게 될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그들의 그 강한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서 편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축복 같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 같지만 아니에요.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가 망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누구도 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그들을 어떻게 패하게 할지 말씀하셨으며, 마지막에 결국 나의 선언을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계획과 성취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약속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았어요. 난 복이 될 거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나는 모든 자에게 복을 나누는 자로 살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비로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송도교회에 있는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꿈이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주일 예배 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말씀해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그냥 별 탈 없이 사는 것이 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광대한 것을 찾거나 너무 어려운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디라이트라는 법률 회사를 차린 조원희 집사님 대표이신데, 그분이 그 회사를 차리기 전에 저와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집사님 그렇게 디라이트라는 법률 회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사실 지금 있는 그 회사도 인정받고 있고 또 팀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가 하고 싶은 일들, 또 안정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데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법률 사무소를 창업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양하게 돕는 그런 귀한 일들도 감당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와 함께 청년부 사역을 돕던 청년부 부장 집사님의 도전이 제게는 참 감동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청년들이 도전하게 하려고 그 위험한 모험에 과감히 자신을 던진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드리는 모습을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개인 건축업자로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는 것이 사명이라 여기시며 50개 교회를 자신의 일당을 받지 않으시고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이었어요. 어떤 보험회사 직원은 힘든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도울 손해보험을 대신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 있어요.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자의 삶에 주신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도울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섬길지 그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에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기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예전에 알고 지냈던 청년들이나 또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청년들, 그러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청년들이 꽤 있어서 그 청년들에게 최소한 제 이야기는, 제 말씀은 들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라도 보내줄 수 있는 접촉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또 그 말씀들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이 와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든 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유튜브 안에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약간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효력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또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뜨거워짐이 생겨서 교회를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고민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꿈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 위대한 일을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겨우 우리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한 그 거대한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목숨 거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크고 강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수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인생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아수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무너지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하시기로 결정했던 것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패망했지만 남아있는 그 남유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 아수르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아수르는 그냥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정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꿈과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꿈과 기적이 보여줘도 그들은 그 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돕는 이 시대에 조지 뮬러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노예를 해방하는 사명을 받았던 그런 그 링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았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수르와 같은 어려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의 꿈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순종할 때 실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각자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서 내년 한 해를 결산할 때 오직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위대한 결산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